말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극히 일부분만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5장 22절부터 읽으셔야 이 말씀이 이렇게 꿰어집니다. 그리고 이 6장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읽으면 앞에서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세에게는 그들의 소명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누구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재미있게 잘하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5장 22절부터 6장 그리고 6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들고 가고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마디만 딱 하면 바로가 두 손을 딱 들고 항복 그래 다 데리고 나가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을 환영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를 거부를 하고 바로도 네가 준 게 뭔데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그런 절망된 마음까지 온 거죠. 그것을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절망된 마음 어떤 면에서는 하소연 상실한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와 아론의 절대적인 지위 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다 알게 하시질 않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말씀이 열렸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달고 오묘한 말씀, 오묘하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번에 깨닫겠어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그 깊이, 넓이, 길이,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는 10가지 재앙, 그런 기적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서서히 알리고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환경이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근데 이거 하나 헤쳐나가면 괜찮겠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가서 일주일 금식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건 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건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환경, 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바르게 알고 만나고, 그래서 아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냐?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는요, 신앙생활에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에, 그리고 알아들게 알맞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에 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냐?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네.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5명의 연합 공동체 전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고 이깁니다.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라. 지금 5 나라 제국의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가나안에서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곧 318명 그 군사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와서 너에게 싸움 걸면 내가 막아줄게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16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다가 17장에서 나타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다시 얘기를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 종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아들이 탄생을 했어요. 나도 이제 무엇인가 됐구나. 하나님 없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나타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풍성한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브리서에 보니까 누구를? 이삭을 주려고 내가 너를. 진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능력과 무슨 힘으로 나의 무슨 어떤 애씀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풍성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고향에서 떠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풍성케 하는 것, 물론 그것이 그의 소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 그것으로 너는 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믿지 마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원하세요. 그거에 감사하세요. 왜?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내게 필요한데 알지 못했던 것, 나한테 정말 있어야 될 것,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예요? 여호와, 나는 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제6장에서 7번을 말씀하셔요.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나올 거다. 4대 만에 나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가나안 이것을 너희 후손 이삭의 후손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면 엉뚱하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야곱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루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저기 하나 보다 했더니 레위에서 끝나요. 레위가 세 번째니까 그 다음부터 레위서부터 쭉 나와요. 신기하게 어디까지 나오나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들어간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아론의 후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 비느하스까지 모세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비느하스까지 기록해 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정말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계신 거예요? 라고 묻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언제? 정말 400년 후에 4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오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의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나이를 넣어요. 그 나이를 합치면 400여 년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대수가 정말 늑 4대가 나와요. 집에 가서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저 목사 말한 거 맞아? 한번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해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 신음소리를 듣고 그러셨어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핑계 중에 우리 하나님 뭐 전부 다 알고 다 계신데 뭐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계시고 내 생각도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다 주실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을 때 뭐를?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나와서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데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걸어가실 때 기도하시는 거 들으십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기도하시는 거 들으세요. 청소할 때 하시는 거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나가서 딱 앉아서 책상, 주님, 이거 주님이 다루시는 곳입니다. 내 사업장 아니더라도, 내가 사장 아니더라도 그곳 나가셔서 여러분 속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30년 기도했는데 우리 영감 안 나오던데요. 하세요. 언제? 때가 되니까 400년.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게을러서 핑계 대는 거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아이한테 잠깐 기도해. 자는 거 그 머리맡에서 기도해. 밥하면서 우리 가족 건강 위해서 주님 이거 먹고 우리 거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뭐 길게 미사 여고 안 일어나셔도 돼요.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 주님 나 죽겠어요. 그래 보세요. 저 그래 봤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죽는 자리, 신음하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찍이 창세기 15장 400여 년 전에 더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준비해 놓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출생과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마디 말해놨더니 지금 바로 왕은 난리가 났고 자기 백성들은 더 아우성을 치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삼고 나의 장자가 삼고 나의 상속자를 삼고 내 뜻을 이루어가 이 세상에 알릴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몇 년을 400년 이상을 내가 준비하고 탄생한 게 너고 내가 너를 보냈다. 지금 모세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명, 주저앉은 그 마음에 새로운 불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론에게 너 거기 있었다가 이제 나와서 모세 만나갖고 너 대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도 준비해놨어. 아론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내가 준비한 자다. 1년 준비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려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 막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이나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이 수왕교회를 세워서 수왕교회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고 뿌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수왕교회에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모로 삶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복음을 뿌리는 자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저요. 입이 뻣뻣해요. 입술이 둔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뭐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모자라서 무엇인가 모자라서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론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걸 오늘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론 대언자라고 그래요. 이게 예언자죠. 지금 뭐예요? 가서 예언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자, 전하는 자, 그게 예언자죠. 너의 능력, 좋은 말 솜씨, 거기다 뭐 네가 해석되어진 여러 가지 말을 덧붙여서 바로에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한 말, 내가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가서 전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한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명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높고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누가 내게 명령을 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박사가 명령을 받았어. 저 사람 달병가야. 달병가가 명령을 받았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였느냐. 소대장이 명령을 한 거하고요, 대대장이 명령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소대장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대대장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달라요. 국무총리가 명령자이냐, 대통령이 명령자이냐, 엄연히 다릅니다. 명령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하지, 명령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을 갖다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하라.
왜? 왕이 명령을 정하면 나가서 성지가 가서 왕의 명령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성지 받으시오 그러면은 아니 그 황관이 가도 어떡합니까? 다 엎드려요. 그쵸? 누구기에? 왕의 권위 때문에. 왕의 권세 때문에. 지금 너 어떠한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전하기만 하라 이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는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번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할 때마다 가서 해요. 왜? 자기가 아니라 권세 있는 분의 그 분이 하시는 말을 자기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갖고 누구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 받으면 뭐예요? 저주죠.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서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뒤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누구 권세 갖고 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 그 권세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말의 능력, 언변, 나의 어떤 환경에 무슨 조건 이거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창조의 능력, 그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모세는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들고 나는 나가는 거다. 그것에 실패, 성공,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자꾸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그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내고 인정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가서 체면이 있지. 내가 말한 거 안 들으면 어떡해. 내가 가서 이런 꼴을 당하면 어떡해. 나를 염려를 해. 나는 명령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 어떤 꼴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창피당할까 봐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자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자기를 중요시 여겨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표정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손이 모세가 함께하니 물이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될 때는 이적,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셔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손 야드, 손과 똑같은 기념비가 야드 히브리어 똑같아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사용해.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지 나를 드러내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다시 한번 한 말씀하신 너는 나의 명령을 대행해서 전할 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위치, 나는 늘 누구와 같이 있나?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들고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지와 신분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들고 나가는 자요니 저희들 모습은 주님 안에서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만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